오늘은 로마서 18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속화. 세속화 뭡니까? 세상처럼 되었다. 세상과 짝하였다. 세상과 세상에 함몰되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세속화된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잘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우선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말은 세속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사람이 정답이라고 가르치는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속화 이퀄 인본주의 이렇게 봐도 여러분 무방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세속화고 세속화가 인본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정답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내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너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굉장히 위해 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이러한 사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정답입니까? 사람이 마음 먹은 것은 다 선합니까?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 먹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다 가능한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 믿어서 낭패본 일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때는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 미래 사회의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부익부 빈익빈 이것이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의 재분배, 그래서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해답이었습니까? 사회주의가 해답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더 착취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는 해답입니까? 자본주의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본주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사상은 기독교 사상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박애주의, 기독교의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완전해지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계몽주의 사상. 여러분, 계몽주의 이렇게 말로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계몽주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하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지. 여러분, 여기 조명을 다 꺼놓으면은 우리가 잘 식별이 안 되잖아요.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다. 그런데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사람의 문제는 몰라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지, 알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면 선해지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알면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면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어깁니까?
아니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법을 더 교묘히 어깁니까? 예, 덩어리가 큰 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은 조건에 의해서 선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내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아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까?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고 더 심각한 것입니다. 조금 알면 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크게 죄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많이 알면 그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연약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100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은 제가 들 수 있어요. 근데 저 피아노는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얼마 전에 피아노 이렇게 옮겨 놓느라고 우리 박기만 집사님하고 둘이서 낑낑거리고서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저도 심각하지만 박기만 집사님도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기만 집사님이 양탄자 같은 것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저 피아노조차도 못 드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네? 뭐 인간의 잠재력은 위대하다 그러는데 잠재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것도 사용해야 그것도 잠재적인 그런 능력이지 사용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잠자는 능력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의 말은 다 여러분 다 빈틈이 있고 허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는 사람들이 많아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정말로 건강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랑은 동떨어진 문제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이 되면 힘듦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교회에 한 교회를 잘 섬기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게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은 피부과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야, 세상에 그런 분도 세상에 다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 광고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누구나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라고 그거 써붙인 거 보셨죠? 그걸 보고서 찾아오셨어요. 기도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기 아이들이 32살 그리고 29살인데 옛날에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는데 요즘은 지금 쉬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요, 목사님? 전혀 우리 아이들은 신앙과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지금은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내가 살아생전에 아이들이 신앙을 조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옛날이 됐든 지금이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 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을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종교심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어려움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려움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유,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아멘? 맞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편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가 편하면 자기가 편한 그 이유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고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의 힘으로, 타인의 힘으로, 혹은 세상의 힘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없는 자유는 없고 예수 없는 천국도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요? 안 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잠깐 비운 천국이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율법 중요하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두 가지예요. 거울 기능, 진단 기능. 거울 기능.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100%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은 거울의 기능, 진단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고 해가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100% 다 지키면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 많이 보면은 저절로 다이어트가 됩니까? 그래요? 모르겠어요? 거울 많이 보면 저절로 이뻐져요? 성형수술 안 해도 됩니까? 쌍꺼풀 생겨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거울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키가, 지금도 제가 184인데 187이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중계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12번씩 올라간다고 그래서 살이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체중계 15개 갖다 놓고 다이어트 하죠. 우리 집엔 더 많이 필요하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중을 많이 잰다고 그래가지고 내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먹지 말아야죠. 네, 실질적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라고. 죄인은 힘들어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누구께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여기까지가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이 구원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면 저 율법을 위배하게 되고, 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이거 예수님을 올무에 덫을 놓는 거예요. 걸려들도록 이 질문을 교묘히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A라는 율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B라는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고 맨날 이합집산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율법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너는 마몽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부산 앞바다에서 LA 앞바다까지 태평양을 건너가야 돼. 헤엄쳐가지고 LA 앞바다까지 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부산 앞바다에서 사람이 헤엄쳐가지고 LA 앞바다까지 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리산 꼭대기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한라산 꼭대기까지 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고 그 유한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능하다고 하고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희망 고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한계에 봉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좀 느껴보라고. 오늘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다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쫄딱 망하게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 치우는 그 돼지 쥐염 열매가 만약에 이 둘째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로 돌아왔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면 돼지도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자기는 못 먹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 둘째 아들도 배불리 먹었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망해도 쫄딱 망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적당히 망하는 거예요. 적당히 망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에게 어떤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망하면 망한 자리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회생 불가능한 망함이 있었던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그 절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치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대속은요 대신 값을 치르다. 속량은 값을 치르다. 누가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잖아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있습니까?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각자 식사를 다 하고 그 사람이 먼저 가고 나도 이제 내 일행들이랑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왔던 그 사람이 내 식사값까지 다 대줬던 그런 경험 있습니까 혹시? 저는 가끔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상수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방화동에 가면 홍릉갈비라고 아주 유명한 갈비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났는데 이상수 권사님이 저의 식구들 그 갈비값까지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그때 그 감동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대속의 감격, 그 속량의 감격. 예. 그때 이후로 식당에서 누굴 만나질 않네.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대신 값을 치른 이건 대신 값을 치르는 거죠. 기준을 지키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것. 여러분 율법은 기준이에요. 기준을 파괴하지 않고 율법을 만족시키면서 구원을 얻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니까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사람의 죄니까 사람이 치러야죠. 근데 나도 죄가 있고 저 사람도 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치러준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치러줘야 돼요. 대신 그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전에 교회에 있었던 전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교회가 아니라 그 전전교회 젊은 집사님. 그때는 제가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던 그 집사님들인데 지금은 다 결혼들 해가지고 애기들 줄줄이 달고 왔더라고요. 한 17명 이렇게 왔어요. 17명. 어른들만 17명 이렇게 왔어요. 아이들 막 다 뒤집어 놨어요. 막. 시간이 그렇게 가니까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몇 년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됐다고 했죠. 4년 조금 넘어가고 있다고. 목사님 근데 교회가 4년 넘어가고 5년 차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깨끗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야, 근데 그건 말이 된다 좀. 사람이 없다, 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었던 그분의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고 목사님 성격이 얼마나 닦고 쓸고 그러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깨끗하면 누군가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면 누군가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가보면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집이 자기 혼자 이렇게 자동으로 깨끗해집니까? 누군가가 뭐 한다는 거예요? 청소한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화초가 잘 자라고 있어요. 걔네들이 그냥 우리 열심히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새마을운동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사랑을 이렇게 하고 누군가가 가끔 가다가 걔네들한테 찬양도 불러주고 그런 제가 아는 지집사님이 계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하죠? 예. 누군가가 땀을 빨빨 흘려가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이게 깨끗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도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든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돈된 것 같아 보이면 그거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화초 잘 자라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청소 이렇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줄도 이렇게 많죠.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누군가 청소하고. 예배 잘 돌아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저절로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저절로 받았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 그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하는 그런 공원이 있다며요. 네? 웰링턴 파크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다며요. 거기에 알링턴 파크인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은혜를 공짜로 주셨을까요? 1만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산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는 한 100조 정도 되려나? 100조 정도.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을 붙잡고 너 왜 돈 안 갚느냐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관아에 가가지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조 그거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밖에 던지어져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대속에 의해서 온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줬으니까 누군가를 살려주라는 뜻이거든요. 탕감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탕감해 주라는 소리예요.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의 총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3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딱 3가지.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두 번째, 값을 치르면 된다. 누구의 값?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사람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그 길라잡이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